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의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이제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닌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임을 깊이 깨닫는 존귀한 삶,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충성된 종의 삶 되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형통의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두 주째 뵙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갖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계속 저는 계속 깨달아가는 중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말씀 하나는 딱 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전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반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구원받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너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무엇이 구원인지.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대답은 이제 너가 왜 예수를 믿느냐?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너 영생을 얻었니 안 얻었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이 영생을 저도 그렇게 알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아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지만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영생이 임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몇 장에 있죠?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법정 다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니 이르되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면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었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일을 하면서도 알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어저께 그저께 제가 이렇게 좋은 효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좀 더 낫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거기는 진짜 놀라운 게 97세 되신 할머니, 이렇게 힐쳐도 못하고 사람들이 질질 끌고 오시더라고요. 끌고 오시는 그 할머니도 무엇인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 때는 그렇게 오셨는데 갈 때는 그래도 두 사람이 부축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제가 3, 4개월 전에 한번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어떤 여자분이 스스로 이렇게 버스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비대하고 약하고,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버스를 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 밤 삶은 거 까서 준다 그래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김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지? 그런데 이제 좀 차에서 내려서 두리뭉 찾아보니까 진짜로 100kg가 넘는 그분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한 70kg 정도 돼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모자를 깊이 쓰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잠시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그분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권사님 정말 이렇게 대단해지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저에게 몇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참 마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증거하는 저를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왜? 저 같은 존재가 귀찮잖아요. 오뚜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넘어졌다 그러는 거, 마귀가 저를 보고 저거 다 넘어졌어, 죽었어, 끝났어 그러는데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화재 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막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행사장이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밸브를 잠가야 돼. 그래서 그 불 속에서 그 밸브를 막 찾다가 불꽃이 화력이 너무 세니까 찾지를 못하고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가 탔는지 뭐하는지 난 신경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차 이렇게 입구로 나와서 사람들 보니까 난리예요. 막 아우성 치고. 근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밸브를 잠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불꽃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마귀는 너 들어가야 돼. 너 저 불꽃 안에서 죽어야 돼. 그런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
저것이 나의 생명의 도구고 저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진짜 너무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있는 가스통을 좀 안전한 데다 놔두고, 우리 발전기도 좀 안전한 데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누워서 한참 울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옆에서 파는 그 생수통 있잖아요. 그걸 질질 끓고 오시더니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상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열을 식혀줘야 된다고 막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도 빨리 물을 갖다가 아픈 데다 부으라고 붓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서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안전한 곳에 데려가고 이것저것 보면서 병원을 이송했는데, 제가 그때 소방서에게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눈이 좀 떠지고 구분이 돼, 분별이 돼.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좀 탔더라고. 그러니 얼굴 같은 근데 몰라요. 발이 조금 이렇게 보니까 좀 끼어져 있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방서 대원들한테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화상은 치료할 수 있지 않냐. 이건 죽는 병이 아닌데 눈은 생명의 등불이고 그러는데 이 눈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인다. 눈을 좀 볼 수 있는 병원으로 나를 좀 데려다오. 근데 길병원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길병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눈이 이제 점점 안 보이는 거, 뿌얘지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제 의사가 진단하기에 이렇게 이쪽 눈은 한 70% 정도 보일 거고 완치되면 이쪽 눈은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 제가 눈이 이렇게 멀어버리면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멀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많이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울음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눈이 완전히 감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실명이구나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벗고 보니까 벗고 벗어도 눈이 탱탱 부었더라고. 눈이 통통 부어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빛이 되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인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서 저에게 들리신 하나님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보호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인도하실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오늘 이 귀한 사실을 저도 목사이고 또 귀한 목사님들도 이걸 전해야지요. 뭘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신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 4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제가요 그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들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참 너무 가슴이 이렇게 애절하게 아픈 거 있잖아요. 애절하게 아픈 거. 제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길병원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전화했거든요. 가기 전에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 근데 집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소방관께서 울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더라고. 이분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이런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저기 병원에 있는데 가줄 수 있느냐, 보호자로 가줄 수 있느냐, 내가 조금 가는 길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미리 가줄 수 있느냐, 전에 오셨던 오 목사님에게 내가 이제 나중에 들었거든요. 오 목사님에게도 말씀하고 기타 가까운 분들에게 말했는데 그 오 목사님이 여기서 거기까지 오셨대. 길병원까지 오셔가지고 참 저를 보호하고. 근데 천만다행히 우리 딸에게 전화했거든요. 우리 딸에게 전화했더니 엄마, 길병원하고 나하고 차이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대요. 저는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의 차가가 평택이거든요. 이제 평택에 가가지고 차를 2대로 가져오기로 했나 봐요. 하나는 우리 사이 거, 하나는 자기 거. 그런데 우리 손녀딸인 지하나가 차를 가져오려는데 너무 막 울더래요. 1시간, 2시간 동안이가 막 울더래요. 차가. 그 한 차를 더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나 때문에 차 하나를 가지고 이들이 원래는 고속도로로 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시흥 그쪽 도로로 오게 됐대요. 원래는 그 길로 안 오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 집사람의 전화를 받고 우리 귀한 딸이 병원으로 온 거죠. 근데 병원에 와서 우리 이제 지하나는 엄마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하나를 놔두고 병원에 가서 제 일을 보는데 우리 지하나가 한 방울 눈물도 안 흘리고 목이 있더란 이야기요. 그러면서 우리 귀한 딸이 저를 보더니 몰골이 내가 말이 아니었나 봐요. 머리도 다 타버렸지, 얼굴도 타버렸지, 몸도 타버렸지. 그냥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래. 배는 등가죽에 붙었지.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못 먹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진료를 이렇게 딸하고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쪽 한쪽 눈은 그런다 그러고 이쪽은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저의 모습을 보더니 너무 많이 울었던 거 봐요. 이제 제가 깨어나서 딸내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껏 태어나서 울던 것보다 더 많은 울음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딸의 그 아름다운 마음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는가 봐요. 네, 그것을 내가 아빠한테 줄 테니까 아빠가 좀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진짜로 우리 귀한 딸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모아온 그 생명 같은 물질을 아빠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부모가 자식에게 회를 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딸이 옥합을 깬 그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숨을 쉬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위대하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가 하루 벌지 못하면은 우리 집안이 살지를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벌지 않아도 살게 하시고 또 귀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하시고 진짜 우리 귀한 아들도 아빠를 보면서 진짜 남자라고 많은 사람 앞에 울지 못하고 화장실 가서 진짜 많이 울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러니까 어떻게 하지? 많이 울었대요.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그 눈물이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쁨?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새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새겨집니다. 그분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버렸잖아요. 당신을.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겠노라. 아멘. 나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은사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면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뭐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거기를 이제 성리산을 갔다 와서 집에서 잠깐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좀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김은실 집사님 나의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엄마가 의식이 없대. 무슨 소리니? 그래서 목동 이대 병원에 응급실에 와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어저께 9시에 가서 보니까 우리 김은실 집사님이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더라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찰을 이렇게 검진을 받았거든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제가 가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코를 골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돌아가실 병은 돌아가실 때는 아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거든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 안 나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갖은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영생을 얻은 너희들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삶을 살면서 옛날에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런 일 때문이야 라고 나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풍랑처럼 폭풍처럼 나를 엄습하여서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하나 비칩니다.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 7절, 1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삶에 어떠한 희망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라면서 그러면 간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매일의 삶을, 기쁨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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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앉아있을 때라든지 길에 갈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이 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과부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불의한 재판관, 그러니까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이 재판관에게 매일 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나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옳은 판결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귀찮아서 내가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노라,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물며 저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저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그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삶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 앞에 자기의 온갖 소원을 말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신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못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왕께서 살아계시잖아요. 어디로? 하나님의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지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 범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저 좋은 나라로 가는데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과와 과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를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로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한자로 말씀의 겁으로, 물질의 겁으로, 은사의 겁으로, 기도응답의 겁으로, 면류관의 겁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귀한 삶이 나의 전생에 매일매일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